학생들이나 또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위기의 때라 그래요. 왜 위기의 때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살고 싶다. 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자각할 때래요. 결혼해서 남편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살다가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기라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고 남이 아닌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누구의 물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사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친구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삶을 답습하고 흉내내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자신으로 삶을 살려면은 저질러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쉽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려질 때는 황당하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걸 영적으로 조금 풀어간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듯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심사숙고하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모하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의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일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반면에 일을 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벼르고 재고 하다가 놓쳐버립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 못한다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작을 굉장히 쉽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요,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일단 책상에 앉아가지고 결심하고 각오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글로 또 써붙이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이제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놓고는 책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책상머리에 앉는데 거기까지는 도와줘요. 또 마음을 다잡는데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음악도 듣다가 또 스마트폰도 많이 작거리다가 그리고 머리를 식힐 겸 가벼운 또 게임도 해봤다가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1차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아하, 요 정도면 난 반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일을 기억하면서 또 잠자리에 듭니다. 도무지 시작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병철 지사님 성애하고 영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둘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거북하면은 어둠의 영들, 유혹자들이 우리에게
불어여주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자꾸 없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잘못된 사례들을 들추어내어서 생각나게 하고요, 실패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가 주는, 유혹자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좀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안할 정도로 단순한 분입니다. 그냥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옵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한다, 교회 안에 끌어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모 교회까지 문제가 되어서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쟁까지 거쳐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육신과 정신의 상태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그러는 듯이 툴툴 털고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지 문하러 가자, 방문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일 후라는 말은 길어야 4, 5일 정도입니다. 기다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벼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자라는 겁니다. 쉴 법도 한데 재충전이라는 핑계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 5일 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곧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단순한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쉬운 것을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대화를 나눠보면요, 어떤 분은요 쉬운 건데도 어렵게 어디서 그걸 막 예를 드는지 사례를 드는지, 근데 어떤 분은요 어려운 것도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풀어. 목사님 됐습니다, 됩니다, 그럼 끝나요. 너무 그러면은 또 저도 뭐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주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쉽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쉽게 시작하려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무 아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확신이 없거든요. 잘못했다가 실패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1년이라는 개척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무모하지만은 삼각교회에서 개척한 지 2년 만에 이곳에 땅을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또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목사님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버린 사람 많잖아요. 무모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시작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신 있게 일을 헤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고 들은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믿는다, 그것처럼 취약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밖에 못 본다 그래요. 5%밖에. 그걸 가져가 과시광선이라 그래요. 암흑의 물질이 있어요. 암흑의 빛이 있어요. 그걸 자외선 내지 적외선이라 그래요. 아줌매들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자외선이 있다 하니까 막, 저는 한 번요, 우리 교회 산에 등산하러 오는 아줌마 보니까 겁이 났어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요, 뭘로 덮어 썼는지 다 가지고 막 가는데, 어이구, 왜 그래요? 자외선이 있다 하는 거는 잘 믿는데 하나님 계시는 걸 잘 못 믿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파라는 것도 전기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물에 이끌려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권은 16 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잦은 소리를 인간이 듣는다면 못 산대요. 지금 굉음을 막 소리 내고 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큰 게 도는 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인간이 듣는다면 못 산다는 거예요. 다 노이로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개는 진동수 3만 헤르츠까지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개는 듣고 짖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듣는 것, 보는 것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저 나가다가 탄진이한테 니 참 존경한다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러나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지 않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듣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요. 보는 눈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듣는 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대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가가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짧은 생각으로 이게 축복이다, 저주지다 함부로 말하는 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쉽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충만하면은, 힘이 있으면은, 믿을 곳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고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가스에 게이지를 보고 타지 않습니까? 그죠? 게이지를 보고. 그런데 그 게이지도 보지 못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가다가 차가 스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에너지가 점검이 안 돼가지고 고갈 상태에 빠져가지고 스톱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말씀, 찬양,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래요? 왜 찬양을 하라 그래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계적인 무용수인 수잔 링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용수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 기초를 닦을 때에 이 말이 아니라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손짓 발짓 같은 완벽한 포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 마그마처럼 용솟음 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너지가 터져 나와야 저절로 팔이 올라가고 다리가 올라가고 용솟음 치듯이 무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명훈 선생님의 피아노 독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한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 말고 직접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서울에서 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티켓을 누가 주셔서 같이 갔는데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 아, 이런 거구나. 물론 시골하고 또 서울하고 수준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라는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야, 정명훈 씨가요 연주하는데 몸을 굽힐 때 나도 막 굽혀지고요. 고개를 막 할 때 저도 따라. 저만 그런 줄 알더만 그 옆에 사람 보니까 다 춤춰. 왜 그럴까?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연주 속에.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설교, 아니, 목사님 지금 40년 넘도록 전도사 되실 때부터 설교하시나 놓고 뭐가 설교가 그리 어렵습니까? 설교요. 연설하라 하면 쉽습니다. 강의하라 하면 쉽다니까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이 말씀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생명의 능력이 분출되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에너지를요, 빨아먹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요, 생겨나면은,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 생활이 즐거운데 어느 순간인가 막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여가지고 눈에 거슬려, 귀가 거슬려, 그 사람 말 한마디 그냥 스쳐가는 소리일 뿐인데 거기 딱 필이 꼽혀가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스톱! 바로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방전이 돼가지고 그 다음 스톱! 그러다가 또 겨우 추스려가지고 에너지가 막 어느 정도 조금 한 20-30% 채워진다 싶었더니 또 방전. 여러분들이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평범하게 당신의 왕의 직무만 잘 감당해도요, 보통 사람들의 몇천 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그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소리를 듣고는 뒤집어집니다. 분노합니다. 시기심이 막 그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울의 영혼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그 시기심과 그 분노가 사울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울이 미치게 됐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방전됐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바로 그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뺏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 하루하루가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요, 높이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방전되면은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거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먼저 꼽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꼽아요.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 늘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찬양할 때이구나. 잘 살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유혹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막 짜증이 나는 걸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에 있으면 쉽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에너지,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에너지, 이걸 불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인데 그게 땡겨져야 돼요. 그럴 때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것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불태우는 것, 점화시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너지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에너지에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심지를 태우지 아니하고 기름만 태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까지 다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자기 열정만 가지고요 막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뻗어버립니다. 뒤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뭐가 안 돼서요? 기도가 뒷받침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가지고 불을 태우는 사람은요, 심지는 그대로 두고 기름만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불태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거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기도 없이 무엇을 시작하면요, 나중에 얼마 가지 못해서 고갈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너지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와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끼리끼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은 좀 불을 이렇게 피워서 이제 밥을 지어서 먹을 때입니다. 그 불을 지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장작불을 갖다 놔놓고, 장작을 갖다 놔놓고 불 붙이면 못 붙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지를 가지고 옹기종기 모이고, 그 위에다가 좀 굵은 거, 그 다음에 장작 이래 놔놓고 불을 땡깁니다. 근데 불 붙일 때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불 못 붙입니다. 여러 개가 모여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에너지도 없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할 때 잿더미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불붙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뭐냐? 이 교제예요.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게 전염이 되거든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는 불을 붙일 수 없어요. 내 혼자 불 땡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같이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게 그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맨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열정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전도의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혼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이 왜 소중한 줄 알아요? 혼자의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믿음이 포개져서 큰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내가 불을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끄는 사람, 여러분들이 유능하면 사람인, 진짜 유능한 사람은 비판을 잘 안 한대요. 비판을 하지 않고 대안을 잘 제시한대요. 왜? 유능 잘 알거든요. 그 과정을 비판하고 막 판단하는 어떤 따지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 밑에 단계에서는 막 싸우고 볶고 하지만은 진짜 유능한 학자들은 딱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냉소적이고 리더라는 사람이 정말로 침울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열정마저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비판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치라는 게 아니에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넘치는 에너지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또 이단한테 넘어가니다. 이단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 바라보고 가다가 이단으로 가기도 쉬우니까 어찌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은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의 선배도 중요하고 후배가 중요한 게 거기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선배 장로가 중요하고 후배 장로가 중요한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불씨를 당길 수 있는 불씨들이 다 되어서 그 불씨들이 모이게 되면은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잿더미 같은 우리들이 불붙는 마음이 되어서 불을 땡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교인이 200명, 300명, 3,000명, 4,000명, 몇만 명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세들백 교회 같은 교회는요, 숫자가 2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전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부흥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된다면은 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집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일을 쉽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어려움은 작게 보입니다. 반면에 가능성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것 있어요. 똑같이 갔는데 10명은 문제만 보고 온 거예요. 10명은 어려움만 크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작게 보일 겁니다. 가능성은 크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시작하려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할 수 없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 이 자리를 즐겨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적 에너지가 계속 불타올 수 있도록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열린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서로가 함께 교제하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또 믿음을 불태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로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의 참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쉽게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 에너지가 계속 불탈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을 가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목자 되어져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